모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름이라는 단어예요. 열왕기상 9장 3절에는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에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뛰어나게 하시고라고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준비를 많이 하죠. 여러 가지 옷들도 준비하고 신발, 기저귀, 목욕용품, 또 아빠의 마음도 준비해야 되고 엄마의 마음도 준비해야 되고 유모차, 또 없거나 안을 때 쓰는 띠, 젖병하고 분유. 저희는 누가 책을 선물해줘서 아기 대백과 사전도 있었는데 유용하게 썼던 것 같아요. 특별히 아플 때. 네? 네, 아기 대백과 사전 유용했어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은데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제가 가장 준비하기 힘들었던 게 바로 아기 이름이었어요. 아기 이름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렸어요. 공도 많이 들어가고. 주영이 이름을 지을 때 가장 힘들었고 주인이 이름을 지을 때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의 주형, 이 이름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저 개인적인 깨달음을 담은 반영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라는 이름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산다는 깨달음을 반영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의 깨달음을 사용해서 이름을 지은 것은 좋은 이름을 주고 싶어서,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의미를 주고 싶어서였습니다. 저 나름대로 줄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담은 거죠. 그리고 지어준 이름대로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기를 또한 소망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커가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저의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죠. 제가 2017년도 올해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주제로 격주마다 설교를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 여름쯤에 한번 말한 적이 있을 뿐 대단히 강조한 적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저는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바로 그 날인데요. 2주 전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했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주제로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들이 나왔냐면 엘로힘, 엘로이, 엘샤다이, 엘올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 로페, 여호와 니시, 엘칸나, 케도시 이스라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추리, 여호와 로이라는 이름들이 그동안 말씀되어졌는데요. 엘로힘은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로이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주인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로페는 치유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나의 깃발이신 하나님, 엘칸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케도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은 평화이신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는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 여호와 추리는 반석이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뭐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없을 수도 있고.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데요. 그 이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전능자이시고 영원하시며 우리를 감찰하시고 공급하시고 치유하시고 나의 깃발이 되신 평화의 주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기초가 되시는 반석이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목자이며 만군의 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이름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름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명사들을 그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들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내용들이에요. 모든 이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궁하시기에 셀 수 없는 수많은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서 굳이 그렇게 이름들을 짓자고 하면 각 모습마다 이름을 짓자고 하면 수많은 이름들이 필요하겠지만 나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이름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렇다고 굳이 말할 수는 없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모습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들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예술가적인 하나님이라던가 그런 이름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술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돈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있고 세상은 다 내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콕 집어서 나는 돈이 많아 이런 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는 모습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은 우리에게 언급도 안 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이 그 자녀를 대하듯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모의 면모만 이름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고 그렇게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특별한 일이었어요. 그 이름들은 모두 자녀에게 적용되는 이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셨어요. 심지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 이름이라는 하나님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 이름, 성경에 사실 많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하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9장 3절에 나오는 내 이름이 여기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상에는 하셴 그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 다른 사람 이름도 사람의 이름도 그 이름이 뭐지?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셴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 그 이름이라는 이름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이름이죠. 생각하기 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이름까지 지으셨을까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정말 많은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건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들이 사실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로 한정됩니다. 야곱과 모세, 아브라함, 야곱, 모세 때에 집중되어서 구약 성경 안에 나오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단지 그때만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 이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오신 사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건 중 가장 긴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성령이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손에 잡히는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기보다는 이름으로 자신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이름들은 전설의 이야기가 되어서, 수많은 전설적인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이름이 손에 잡히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또 나타낸다는 사실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시는 것이죠. 그냥 몸으로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나타나셔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고 기적도 좀 빵빵 터뜨려 주시면 믿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그 본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것은 아니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시고 시내 산에서 구름 속에 빽빽한 구름 속에서 엄청난 불빛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불법했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존재를 만드셨다. 예.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이름만 보여주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났듯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도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 산에서 나타나시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상징하고 나타내는 그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경고를 어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름이란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고 또 존재를 대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이름을 쓰면 그 계약서에서는 그 이름이 그 사람 자체가 되죠. 손에 잡히지 않는 이름이지만 그러나 이름은 실체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므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 우리가 그 하나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 곁에 항상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름으로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내가 하나님 곁에 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곁을 떠난 사람의 마음만 돌아가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돼요.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불러 기도함으로 하나님 곁에 머물고 또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러므로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증거를 남기는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우선 눈에 보이는 일이 되는 것이죠.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곁에 머물고 또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증명해야겠습니다. 약속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약속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빌립보서 2장 9절 또 아까 우리가 읽은 그 에베소서 1장 말씀에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로써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이미 이루어지고 구약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새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약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들이죠.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서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시고 더불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이름이고 우리가 만족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으니 우리가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국이 되어주셨으니 우리가 무엇을 더 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많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많다는 증거이고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많으시다는 증거입니다. 나에게 주신 수많은 일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 거하는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